음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혼 백신 이렇게 입으로 내뱉잖아요, 이미. 이미 우리는 그렇게 내뱉은 이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양의 이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여러분. 음양의 이치는 이미 시작됐다. 그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얘기할 뿐. 자, 그럼 보세요. 영혼 백신을 말하는 순간 물질도 당연하게 풀리는 거죠. 음양의 이치는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영혼 백신 해라라고 음양이 진동하기 시작한 거죠. 진동. 지금 예를 들어서 성분화에서 가장 높은 이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성분화 이간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혼 백신 할 때는 이미 물질이 풀린 상태다. 도가도 비상도 명감의 비상 명하면서 명한 상태가 이미 풀려진 거잖아요. 음양이 진동, 음양의 춤사연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양이 진동을 했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게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으로써.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의 극명한 백신의 표현을 남녀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카식 기록을 보면 지금 아카식 기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카식 기록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상위 차원의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는 것은 요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카식 기록은 왜? 우주가 탄생된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이게. 영이 혼을 만나면서 남녀가 구분되고 있네, 물질을 만나고 있네, 요 차원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상위 차원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음양이 이미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폴라리스 시대 이전이에요. 폴라리스 시대 이전이다. 아카식 기록을 제대로 봤다면요. 그 이전까지도 얘기해야 돼요. 그 이전을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비밀, 말 못할 비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기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금기 아니에요, 여러분. 금기 아니다. 누가 금기라 그래요, 이걸? 도대체 누가 금기라고 정해놨는데 이걸 금기라 그래? 동무 여러분들은 말하면 돼요. 그들이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거를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정보는 알고 있는 그들이 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금기들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예언으로 뿌려놨다. 그 예언을 실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그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 따위에 놀아나지 말자.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는 남자, 표상은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치로 해석해서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의지가 없고 남자라고 표상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딱 써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치, 영혼이라는 것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것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남자는 의지, 여자는 표상, 남자는 돈 벌어와, 여자는 집안일에. 깨진 유교, 이 가르침. 유교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물질 세상이 얼마나 깨졌어요. 남자, 여자 딱 그렇게 분리된 후부터 선악과를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그냥 보는 눈이 생겼다 이러면 돼요. 보는 눈이 생겼다. 음양이 벌어졌네. 어, 구분이 되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였는데 마음이 동해서 남자,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남자, 여자가 생겼다. 여러분 마음이 뻗어 나가서 결과값으로 남자, 여자가 생겼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가 생겼다. 남자, 여자가 생겼다. 그 중에서도 뻗어나가는 힘 말고 가지고 있으려는 힘이 이치가 작용하여 드디어 사물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 힘은 여성성에서 나왔다. 이브가 사과를 따먹었다. 신이 하느님은 속마음으로 얘네들 과정이긴 하지만 점점
나처럼 될 수 있겠네. 지혜가 늘어나겠네. 개고생 좀 하겠지만 쟤네 돌아 곧 나처럼 되겠네. 너희들도 나같이 될까 봐. 제가 지금 창세기 한 거죠.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그게 이치예요. 그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 이치니까. 그죠? 다른 뭔가 협력해야만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음양의 이치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영혼이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음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여러분의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 무심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력 자체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발현. 그것의 최상위가 영혼력이기 때문에 영력. 여러분이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래서 굉장히 상해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혼적인 사고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힘 대신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음양의 합, 그 힘을 잃어버리는 대신 사고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이치를 놓친 순간 다른 이치를 얻게 되었다. 이게 운명이자 숙명이에요,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고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혼적인 사고든 영적인 사고든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갖고 온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한 줄에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팔고 사고를 받은 거예요,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를 이용해야죠. 몰라? 그만둬야 돼요. 모르면 바보 멍청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사고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뇌를 만드는 힘이나 자가 수정에 했던 힘, 하나였던 힘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고 사고라는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한판 게임에 재밌게 한번 돌아보려고 그 사실을 꼭 눈치채셔야 한다. 생각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당시 하나님이 마음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들켰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될라. 아이 깜짝이야. 쟤네들 봐라. 생각하는 피조물. 우리 아니라 나처럼 될라. 쟤네들도 신이 될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신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신의 자리로 올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피자 들어갔다 그래서 또 신을 만들어 놓고 기복. 여기 이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치는 여러분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스럽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말해놨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은 말장난에 여러분이 지금 속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딱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피조물로 사는 거죠. 이거 그냥 여러분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부처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다. 나는 나다. 피조물인과 동시에 나는 생각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나는 음양이 합덕이 돼 있는 상태.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선천개벽, 후천개벽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덕분에 내적으로 좀 더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제가 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치로 봐라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되라 그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는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하도 하나님은 자기들 거라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신이다. 음. 자, 여러분이 깨닫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제로 죽어보는 거, 죽는 것, 이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깨달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죽어보기 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느님 되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눈을 나는 하느님이다 하고 딱 보세요. 내가 하느님이다 하고 딱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엄청 그냥 달라 보여요. 실제로 그 마음으로 탁 하고 쳐다보면 사이비 교주 눈으로 보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사랑이 부글부글 샘솟으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새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실은 깨달은 자의 눈이 하나님 눈이에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우주 물리 세상에서도 그렇고 무주 세상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깨닫는 것도 계속 중첩돼서 오죠.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천부경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천부경 자체도 완전 달라져요. 내가 주제자적 입장에서 천부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방편들이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방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부경을 계속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천부경은 천부경의 극히 일부일 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성학자가, 영성가가, 뭐 영매가, 무당이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베일 수수께끼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있어 막 얘기하면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환상. 그 사람의 공포를 그냥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 떨듯이 떨고 있네. 뭐가 무섭다고 저러지?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생님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력, 뭐? 목숨줄.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상위 차원의 생명력이 딱 내려갔을 때 이 힘이 얼마나 커요. 목숨줄 때문에 불안불안하니까 스스로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르침의 한계를 인정 안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삐뚤어진 길로 돌아 가게 만들고 있는 걸 제가 이미 이런 걸로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가 들어가는 강의로 제가 3강인가 4강에서 초반에 그랬잖아요. 초반에. 그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깨달은 착한 노예 양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알려야 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수수께끼도 아니고 베일도 아니에요. 당분간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돼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아셔야 돼요. 남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들은 앞으로의 2000년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앞으로 3만 년을 보고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극히 물질적 안에서만 봐도.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여러분 환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동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남들과 똑같은 혹은 퇴화되고 있는 인간 육신 껍질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미 장기는요. 그러니까 막말로 동식물의 장기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뇌조차도 뛰고 있는 심장에 힘 빼놓고 모든 것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 냄새 맡고 있는 이 후각 감각 기관, 소화시키고 있는 물질적인 위, 소화시키고 있는 장, 팔다리 이런 것들 퇴화되고 있는 그냥 몸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냥 몸뚱이부터 발달시키는 걸 기다리지 않는 상태죠. 뭐부터 발달시키고 있어요? 영혼력을 여러분들 지금 발달시키고 있잖아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래전 과거에 완전히 다른 발달을 겪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아서 다음 생에 딱 지금을 느꼈을 때 뭘 느낄 수 있어요? 전생에 내가 예수고 부처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전생에 내가 진짜 예수 부처였구나. 그러니까 이 강의가 들리고 예를 들어서 무의 세상이 나한테는 열릴 수가 있는 거구나. 왜 내가 자꾸 이 강의가 들리지? 왜 나는 내 눈에는 성경이 다 이상하게 보이지? 왜 내 눈에는 금강경의 한계가 보이지? 분명히 예수 부처님이 지금 세대에 오면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다 맞다고 그러고 따라가지? 선생님들도 저건 한계가 있는데 왜 저기서 못 벗어날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완전히 다른 발달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하찮은 몸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적인 몸속에서 먼저 기관부터 발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신과 수정하는 일, 지금 영혼적인 것, 오송원에 앉는 일, 작업,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작업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는 게 수월할 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신이야. 한판 게임 하러 이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길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메비우스 띠처럼 여러분들이 탁 하고 꼬아놨단 말이에요. 너 한번 돌아봐. 같은 길 같지? 죽으면 끝날 것 같지? 돌아봐. 다시 와, 여기. 너 돌아봐. 다시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 그 게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툭 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여러분들은 진화 발전해야 되죠. 뇌도 달고 있고 보는 눈도 갖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태초에 갖고 있었던 음양이 합덕된 상태의 그 마음을 얼른 눈치채야죠. 이게 비밀이고 수수께끼인 거예요. 시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고 요게. 너희들 착각하게 내가 절대무라는 거 알려줄 거야. 절대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로 페이크로 넣어놓을 거니까 그거 잘 구분하면서 와야 돼. 우회로. 너희들 생각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정신이라고 하는 신 내려줄 거야. 자, 그 이전에 생명이라고 하는 신도 내려줄 거니까 생명력 받아서 정신 받아서 너희들 몸뚱이 완성돼 가고 있지. 딱 어느 몸뚱이 들어가 가지고 한판 게임하고 잘 돌아와 봐.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모른 채 그냥 내가 그냥 물질의 주인공으로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두각시처럼. 물질의 노예로서. 루시퍼의 이치는 보지 않고 악마 루시퍼에만 끄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루시퍼가 갖고 있는 음양의 힘을 봐야죠. 루시퍼가 갖고 있는 음양의 힘. 이치상으로는 제가 아리만이 음이고 루시퍼가 양이다라고 하지만요. 루시퍼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 이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루시퍼라고 하는 애도 양의 힘으로써 양의 이치로서 뻗어나가려고 하지만 얘도 당연히 음의 힘을 갖고 있어야지 양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루시퍼가 돼보세요. 여러분이 루시퍼라고 생각해봐. 어디선가 왔잖아요, 루시퍼. 루시퍼가 땡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퍼 자체도 아리만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시키고 있는 아리만 자체도 루시퍼의 힘으로 계속 돌고 있는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이치예요. 그게 음양의 이치. 루시퍼든 아리만이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입으로 루시퍼 아리만이네, 천사네, 악마네, 하느님이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서 눈치채시면 되는 거예요. 어서. 그래서 우회로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의미까지 여러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질 세상에서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가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우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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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자리 우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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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자리 우주 껍질 우주 두피는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이치네 숫자네 우주 섭리네 진리네 평등이네 인권이네 여러분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물질 세상 안에서 또 만들어 놓은 우회로에서 헤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생이에요, 여러분. 별게 전생이 아니라 이런 통찰의 고찰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생이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값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이 있을 때 내가 전에 어떤 공부를 했었구나. 내가 전에 어떤 상황에서 많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지어서 나는 전생에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딱 이래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이전에 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카식 기록을 보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 전생 보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무당, 그냥 채널러, 그냥 영매. 만약에 본인이 여러분들이 나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었어. 확실해.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시대 끝. 시간의 굴레 확 갇혀버리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었어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었어. 확실해. 좋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었어 하면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당시에 이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을 도우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았으면 공부 시작해야 돼요. 공부. 아, 그러면 세종대왕이 못했던 일이 뭐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찰에 통찰을 거듭하면서 공부 시작되는 거죠. 공부 시작.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뭐밖에 안 돼요? 영매무당밖에 안 돼요. 영매무당.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게 업과 카르마적인 통찰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업과 카르마를 서양 사람이 예를 들어 슈타이너가 서양 사람이 업과 카르마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우회로를 제거하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알려주죠. 훨씬 더. 그리고 장미십자 얘기할까? 아니에요. 그거 지금 깨진 거 보이기 때문에 절대 장미십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길이 이미 그 베일과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자, 어쨌든 하강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물질력으로 여러분들이 응축되는 과정인데 그 물질력만 보면서 여태까지 지금 가르침들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게 무해세상이라는 거예요. 무해세상. 맨날 하강하강하는 가르침을 올라가야 돼. 그 가르침을 하강할 때부터 내가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할 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영혼 백신이 훨씬 더 장려한 순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한두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커다란 3만 년을. 코로나 얘기 잠깐 다시 하면 제가 분명히 감기에다가 색깔 칠해놓은 거라고 초반에 제가 이런 얘기 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초반에 코로나 색깔 칠해놓은 게 퍼지기 시작할 때 한두 명 나올 때 여러분 마음 상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 상태에서 마녀사냥 했잖아요. 마녀사냥 했어요, 분명히. 자, 지금은 이제 막 40만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40만이 나오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규제 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무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미 이런 사태를 여러분들이 뭐 예상은 못했어도요. 이치적으로 한두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감기 걸린 사람 혹은 독감 걸린 사람 혹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 강력한 게 들어간 사람으로 봐야지 왜 이 사람을 마녀 사냥했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왜 그런 게 일었냔 말이에요. 마음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은 이제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인원 제한도 풀고 방역 패스도 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다행이지. 상황이 좀 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인생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생명을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게. 태초부터 지금 코로나 시기부터 단 2년 만에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렸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지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여든 야든 그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중도가 잡혀 있죠. 중도가. 중도라고 하는 건 이쪽이 맞네, 이쪽이 맞네, 회색 분자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힘. 물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오리가 치고 있어요. 왜? 사고의 고찰의 통찰의 결과값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홀이 생기죠. 홀. 자,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요동쳐서 어느 한쪽으로 끄달렸고 어느 욕만 했던 사실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 실제로 사람 죽었죠. 몇몇 초반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마녀사냥 당해서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 시대령이 받는, 우리 민족들이 받는, 언론이 출판이 받고 있는 정치가들이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마음에 불을 끌었던 사람들의 원죄가 여러분 업으로 이미 심겨졌어요, 이미. 이미.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화면을 다 본다 그랬죠. 순식간에 화면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때 잃었던 그 부글부글했던 감정들이요. 그때는 진짜 악마처럼 나와서 여러분들을 삼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처음 감기 걸린 사람, 너 학원 선생인데 왜 얘기도 안 하고 무서웠어? 그렇다고 그래도 얘기했어야지. 그리고 뻔뻔스럽게 가서 돈 벌려고 애들 가르친 거야? 저런 악마 같은 자식. 다 때려부시고 있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 지금 여러분 그 사실이 뭐 지금 배수예요, 여러분? 검사 안 하면 감기요. 검사하면 오미크론이래. 이렇게 지금 말장난까지 하는 시대로 왔는데 불과 2년 만에 이 죽은 목숨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마음 정도 흔들리는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잘 보셔야 돼요. 공평한 사고를 했어야죠. 자잘못은 자잘못대로 보되 막 저 인간 거리면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었던 그 마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위험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게. 게다가 얼굴까지 가리고 이 부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마스크가 위험한지. 실제로 그 마스크 쓰는 게 세균이 더 드글드글하고. 자, 이런 원죄 부분들. 다 오해죠. 하강하며 원죄며 이 책 자체에서도 계속 위에서 내려오며 상해 자아가 있고 초강각 뭐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밑에서 와 저쪽 초강각이 있으니까 장미십자에서 올라가야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더 먼 별에서 우리 태양계조차도 걸어놓고 돌리고 있는 거 누구예요? 북극성? 예를 들면 북두칠성? 와, 그 별에 영향이 많아. 딱 보니까 멀리서 7가지가 있어. 와, 숫자 있지, 7 대단하지. 성질로 보니까 또 맞아 떨어지네. 와, 오행의 이론은 너무나 위대해. 그러고 있으면 그냥 북두칠성의 노예. 여러분은 어느 자리라는 거예요? 본심의 자리예요. 본심의 자리. 북극성, 북두칠성의 어머니, 아버지, 북두칠성의 모태가 되는 우주를 굴리고 있는 자. 태양계 좀 벗어났다고 북극성, 북두칠성 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주 하나를 쌀톨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 하나를 쌀톨 하나로 볼 수 있는 깜냥이 돼야 돼요. 깜냥이. 여러분의 그릇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천부경을 고찰하고 통찰할 때 육생하면 그 정도로 펼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주 정도가 아니라 북극성 정도, 뭐 북두칠성 정도, 은하단에 무슨 은하단에 뭐 집합이든 우주의 집합이든 끊임없이 펼쳐놔서 여러분이 본심에서 그 우주를 다 두루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통찰을 직역을 하면서라도 그 펼치는 힘만 계속 확장시켜도요.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지구적 인류애지만 전지구적 인류애지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건. 자, 그리고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은 섭리적 깨달음이에요. 섭리적 깨달음. 그리고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은 무주로 들어가기 위한 깨달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거죠. 깨달음 자체도 지장보살의 서원 자체도 규모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선을 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종이에다 대고 음양오행을 계속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그냥 여기서 이치만 찾으려고 음양오행을 쓰기만 하면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확장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카식 기록을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무주역의 아카식 기록을 같이 써놓은 게 뭐냐면 실제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배치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주까지도 여러분 배치시켜야 돼요. 우주까지도. 이 간단한 간극을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목화토금수에서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지금 목합토금수 계속 이래봤자 못 벗어나요. 절대. 목합토금수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북극성은 저기 나는 태양계.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나는 벗어났어? 천만의 말씀.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가 달라진다. 목화토금수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선 자체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계속 목화토금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카토금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몸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모카토금수를 받아본 몸들을 가지고 이미 겪고 나서 왔기 때문에 우리 우주 메커니즘 안에서만 자꾸 넣으면 다른 우주 가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연습해야 돼요. 또 수천 년을 거기서 또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꽤나 깨달았으니까 우주 섭리 알았으니까 우화 모카토금수 음양오행 알았으니까 나 다 됐어. 천만의 말씀 다른 우주 가보세요. 다른 메커니즘이니까 또 처음부터 해야지. 제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치만 캐냈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제가 무지역은 뭐라 그래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어있는 공간. 배움에 따라서 배치는 시켜보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건 어느 방향을 돌건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눈치라도 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구에 딱 하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듯이 지금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무지역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지 거기서도 지금처럼 또한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 벗어나는 게 수수께끼요, 베일이요, 비밀이요. 왜? 알면 안 되니까. 눈치채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공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라고는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으니까.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르죠. 정확한 메커니즘을. 무에 닿는 것이 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를 수밖에 없죠. 물질력을 그렇게 안고 있으면요.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중에서 지금 요 상위 자아가 상위 자아의 양심을 탁 하고 깨트리면서 근본으로의 개혁을 했다 하면은 무에 닿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되는 거다. 왜 그들이 그들로서 남으면 무를 모른다 그래요? 제가 100%예요, 이건. 왜? 그들이 무를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니까. 우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백날 해봤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베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라. 안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백날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진짜 중요한 힌트야. 이치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물질력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다 버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나죠. 그들 또한. 근데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선생님들 얘기. 메커니즘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우리 얘기예요. 또 역으로. 자, 제가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들과 우리. 쌍차쌍조하고 있죠. 제가 그들그들 거리는 게 누군지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그들 거리는 게 누군지 심장만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차원이 약간 달라요. 심장 정도까지만. 이게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뇌는 스스로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뇌과학 그러지만 실제로 그거는 지금 우리 물질 문명의 과학이 많이 올라가서 탐구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맞아요. 뇌 자체가 우주처럼 얼기설계되어 있어서 거기서 혼적 작용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물리적인 심장이 아니라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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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짝 삐뚤어진 애가 끊임없이 뛰고 있네. 그걸 연구해야죠. 결국에는 이제 글로 갈 거예요, 이제. 자, 그 힘이 이거예요. 해가 떠서 햇빛이 비추면 여러분들이 아, 눈부셔 따사로워 하는 게 태양이 그렇게 그냥 떠서 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심장이 그냥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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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가만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왜? 태어나 봤더니 다 교수고 무슨 다 철학가고 예를 들어서 세상은 알맞게 굴러가면서 AI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손발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많이 해. 실은 나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우와 다들 보니까 예수고 부처야. 거기서 여러분 지지고 볶아봤자 개돼지예요, 그냥. 지금이 그때가 아니면 그때도 그냥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하고. 그때는 지옥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신선 세상에 온다고 지옥이 없을까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미 그렇게 말 뱉은 사람들은 다 지옥이에요, 이미. 왜? 지금이 천국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공부 좀만 해서 신선이 되면 그 세상 가면 지상 천국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절대무 거리는 사람들 깨달으면 많은데 이 결국엔 절대무래. 그 사람들 절대무 가서 어떻게 될까요? 좀비. 이건 간단한 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여기 바로 설명이 나오죠.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랑도 감각적인 것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돼요. 그 물질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역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예요. 이런 면으로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루시퍼의 힘과 세라핌의 힘이 물질력으로서 여러분한테 실제로 스스로 부여한 게 이 성역이란 거예요. 사랑도 감각적인 것이 되어서 문제인 거죠. 되어서. 그러니까 성역 자체의 이치로만 보면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억제시킨 상태에서 어디 가서 깨달으려고 한다? 아니에요. 문지방만 넘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물질세상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힘, 제어할 수 있는 힘,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다 버리고 가면 뭐예요? 깨달은 자도 정말 40년 동안 엄청 깨달은 자도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누군가 그랬다며요. 서랑 철학자가 위대한 철학자가 내과에 있는 여자 엉덩이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 쓰던데요. 뭐 이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뭐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뭐예요? 무슨 종교 회의한다 그러면 룸사롱 가서 룸사롱에 있는 스님들, 목사들, 신부들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직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저 포함해서. 물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특별한 몇몇만 뭐 극복을 했거나 별로 생각이 안 나거나 하겠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병이 있는 거지만 기회를 받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근데 그 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60대, 70대, 80대 여러분들이 기회가 좋다는 게 이 세라핌의 힘, 루시퍼의 힘이 삐뚤어진 것이 인간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이 힘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이 깨진 세라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이 필연적으로 몸이 늙어가면서 그게 약화가 돼요. 그 대신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몸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깨달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할수록 어렵다 이거예요. 건강할수록 어렵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성욕이 막 풀풀 끄니까? 실은 근데 이것도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건강해지니까. 어쨌든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도요. 내가 몸이 늙어가는 것은 곧 영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다가올 죽음을 기쁘게 맞아야 돼요. 기쁘게. 양손 가볍게, 머리 가볍게. 아무로 그냥 개고생 하다가 가는 물질적인 고통은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프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영혼력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엄청 편안해져요. 엄청. 네가 죽어봤어? 뭐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죽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천부경을 제대로 돌려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리다 보면 그 상태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절대 어렵지가 않다.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치통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한 구석 아프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는데 무슨 일을 막 하다가 엄청 여러분이 진짜 바람맞지 않는 무슨 소식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막 6개월 동안 뭐 했던 프로젝트가
뭐 성공했다는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를 딱 받았어. 치통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그 순간. 치통이면 내가 무슨 뭐 암이 있으면 말 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고통이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건 그냥 물리적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죽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대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물리적인 거를 예를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양손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만 양손 머리 마음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연습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양질의 영혼력을 눈치채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원래 그런 존재라구나. 이런 거를 알면 엄청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고통이 잊혀지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돈, 딸 자식, 아들 자식, 내 집, 아파트 이 한 채, 아, 내 사업, 내 건물 이거 어떻게 물려줘야 되지? 자식 새끼들은 싸울 게 뻔한데, 아, 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눈에 밟히고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 이대로 그냥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봐요. 깨달음과 상관없이. 그런 물질력 또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손이 무거워요. 머리가 무겁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무겁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 죽어도요. 제가 심장이 뛰는 게 잔상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실제로 뛰어서 심장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도 그 잔상 같은 거는 계속 그 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에테르차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 힘조차도 약해지면은 아스트랄이 남아있는 거고 그 힘조차도 벗어나면은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고차세계 인식으로 이르는 길의 메커니즘이잖아요. 통과하는 길.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벌컥벌컥 하고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톡 하고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양손이 무겁다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되면 심장 자체 에테르가요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한 피를 계속 안고 있어요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테르엠을 계속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로 귀 가벼워지지 못한 상태는 여러분 아스트랄 에테르를 무겁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 떨어질 때 이 심장이 게다가 생각했던 뇌의 힘하고 연결이 돼서 상태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만 보면 어떤 상태야? 레무리아기 상태죠. 그냥 물질력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는 없는데 에테르의 힘하고 아스타랄이 뭉쳐져 있고 스트레스만 이빠이 받은 영혼력만 붙어 있어. 레무리아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느낌이. 레무리아 초기의 사람들. 여러분이 죽어 떨어져서 꼭 그 상태를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혹은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 포함해서도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주역을 통한 이런 천부경, 무부경적인 강력한 이치를 그 정보를 챙겨야지 빨리빨리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귀로는 머물면 안 돼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건. 안 지나갈 순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회전목마는 싫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저런 뭐 열차는 싫어. 와 나는 저렇게 무슨 풍선 같은 걸 좀 타고 싶어.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냥 귀계 이런 게를 막 지나가는 수준이 있다는 거를 인지는 하지만 그리고 그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나를 보긴 하지만 진짜 나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쭉쭉쭉쭉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쳐간다는 거예요. 고통도 받고. 하지만 쭉쭉쭉쭉 지나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계단에 빛이 있고 계단을 뚜벅뚜벅뚜벅뚜벅 밟고 올라가죠. 선업을 쌓은 사람들은 그렇게 밟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형성화시켜서 종교에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너희들 원죄 있지. 우리한테 11조 내고 돈 많이 내서 기도 많이 해야지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치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치는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볍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자,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찰을 좀 확장시키세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척, 지식이 있는 척, 성인 군자인 척, 깨달은 척, 무인 척.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쌍차쌍조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반조시키는 거라 그러잖아요. 제 강의는 아는 만큼 들려요.
제 강의는 아는 만큼 들린다. 그리고 굉장히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아는 만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원자리에서부터 이치애비를 스스로들 뿌리고 있는데 그거를 눈치챈 정도만큼 들린다는 거예요. 눈치챈 정도만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이기심들이 저조차도 없을 거냔 말이에요.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그거는 물질력으로 떨어진 우리 모두의 특성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깨진 사랑의 세라핌의 힘을 받아서 성욕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 것들은 무슨 제가 무슨 성인군자라서 그게 없어요. 무슨 제가 무슨 원죄가 없어서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의미에서 무슨 저는 뭐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저 허점 투성이고 죄 많고 억만진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예요? 또 다른 내가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전의 나에서 그거를 눈치챈 나로서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 그나마 제가 강력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제발 알아달라. 해보니 그렇더라. 이런 부분에서 삐딱하게 삐뚤어진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처음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마녀 사냥하는데. 이치를 보는 눈이 없이 자기만 맞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솔직히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투심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심.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이 질투의 화신이 그냥 삼키고 있는데 이치를 보지 못하는 눈은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런 상어로 얘기하면 질투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주와 무주 간극에서 질투심의 화신이 돼 있죠. 그런 불길에 휩싸여 있겠지.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차라리 질투심의 반론은 뭐예요? 아우 짜증나. 차라리 이렇게 말을 뱉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꼭 숨기면서 어떻게 표피는 이쁜 말로 하면서 뒤에 숨어서 키보드로 공부하는 깨달았다는 자들 그 꼴량한 마음을 보세요. 이치를 얘기할 땐 이치로 얘기해라. 차라리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짜증난다고 그냥 표현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 그래야지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폭탄을 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갖고 있는 위선들은 자꾸 깨야 돼요. 저 포함해서 모두 다. 그런 면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반대로 깨달음을 공부하려는데 여러분 자체의 약점은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한때 도둑놈이었고 누구는 한때 범죄자였고 누구는 한때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이 업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어느 생애건 부처든 예수든 이런 면에서는 원죄예요. 어떤 원죄? 이미 윤회와 업과 카르마로 봤을 때는 그런 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깨진 종교에서 너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 업과 카르마의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 업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점점 더 이전의 나와 앞으로의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내가 계속 달라지면 돼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이에요, 그게. 결국의 음양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업에서 지금 말하는 차원의 업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자명해지는 길로 가는 것. 스스로 그렇게 굴레에 가둬놓지 마시고 또한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질투심이 발현되면은 저 사람 저런 죄가 있는데 무슨 깨달았다고 쇼를 해? 명패나 팔고 있으면서 무슨 깨달은 자래? 그러면 선지자분들도 그런 분 많다며요. 옛날에는 살인자였고 범죄자였던 분들이 깨달아갖고 막 활동을 평생 동안 했어.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간극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병이 들었건 간에 죄가 있건 간에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계속 달라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소심해질 필요는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자체가 남을 볼 때 그런 질투심의 발로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잠깐 하면 70대, 80대, 90대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극명하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구분이 됐다가 부록이 돼서 지천명을 알고 이순이 돼서 고의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여자는 드세지고 남자는 약해지고 물리적으로만 봐도 실제로 이치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가야죠. 이게 지금 차단해 놓는 작업이 지금 그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영혼력이 음양 합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차단시켜 놓는 것. 그러니까 남녀 분리시키잖아요. 계속.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평등 거리는데 더 분리시키고 있다. 이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제발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근대를 이끌고 있는 이 남자 동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 동물들한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제가 약간 말하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의 몸속에 살지 않고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이고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실제로 물질적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 여자 보는 게 그냥 하나같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 남자 것들이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자분들이 지금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피켓 들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용당하는 거지. 안타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계속.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맘카페 이것도요. 어머니들의 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된 게 엄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 망쳐놓고 있는 게 이 맘카페잖아요. 맘카페. 맘카페 활동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만 딱 얻었으면 끝내셔야지 여기서 이런 애 저런 애 뒷말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맘카페 주인장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돈 받고 광고하고 돈 받고 정치 세력하고 연결돼 있어요. 양질의 정보만 실질적으로 물질 안에서도 양질의 정보만 딱 챙겨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시달리면서 끄달리지 마시고. 공평한 사고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느끼잖아요. 이 맘카페 저 인간들. 이게 지금 어떻게 삐뚤어져 있나, 이게 지금. 아마 지겨울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아니면 치가 떨릴 거야. 이 삐뚤어진 엄마들 카페에서 떠드는 소리만 들으면, 어우, 저 인간들이 무슨 엄마야. 이러면서.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정신 차리세요. 엄마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들이. 물질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처음에 물질을 극복하는 힘은요, 이런 이치 때문에, 남자, 여자 이치 때문에 엄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의 힘이. 서양 문명에서 아메리카가 클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이 엄마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엄마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위대한 아메리카가 된 거죠. 패권을 쥔 거죠. 동양은 그동안 뭐 했어요? 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차이예요. 이게 패권을 쥔 차이, 멀어진 차이. 집구석에서 냄비나 굴려 어디 운전을 해. 어디 목소리가 담을 넘어. 유교가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양지일 것만 챙기면. 이치만 챙기면 대단하죠. 어떻게 망가뜨렸나 다 보시란 말이에요. 공자니 맹자니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서당에서 진짜 이치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니까 망하죠. 그것의 극명한 망한 상태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조선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 깨진 것에 그냥 극명한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땐 여성성의 이치가 풀려야지
물질 안에서도 패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은 여성의 시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마의 힘이 아니라 지금 무슨 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 웅축됐다가 그것이 풀어져야지 물질 세상에서 선두할 수 있는 거예요. 선두. 이게 패권이잖아요. 물질 세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면. 자, 그런데 패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과학, 물질, 문명이 선두에 이끈 패권의 세상이 흘러 2022년이 됐죠. 근데 앞으로는 이 패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패권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영성이 가져가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왜? 그들이 눈치채니까. 그러니까 영성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 쓰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영성 산업이다 이미 그렇게 딱 명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해지는 순간 이미 그들 손아귀다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미 말 밖으로 뿌려져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그들 손에서 나온 것들은 어떻게 된다? 이미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창조적인 세상을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주 세상. 영혼거리고 영성거리고 지금 우리가 강의가 이래서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그래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먹잇감. 모카토금수의 굴레.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 그들에겐 아직도 이것이 뭐예요? 베일이자 수수께끼. 그것들을 누가 풀고 있어요? 우리가. 자, 나중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80년 후에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떠드는 건지 80년 후에 보시면 돼요. 물론 영혼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들에서 웅축된 물질 속에 살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꼭 지구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사실이에요. 내가 육생을 제대로 눈치챘다 그러면 뭐예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자, 여러분 지동설이 맞을까요? 천동설이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이들을 빛을 가져오는 자, 루시퍼라고 부른다. 여기 보세요, 이제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자. 루시퍼가 어디 악마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면 지혜의 신이네. 이렇게 보면. 빛의 신, 지혜의 신이잖아요, 루시퍼가.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이치적으로는. 근데 지혜와 빛을 삐뚤게 써서 루시퍼의 근원적인 힘이 뻗어나가는 힘이 계속 풀린 지금 물질 문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루시퍼는 악마여야 돼.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회개하러 오고 11조를 내지. 내 발 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만약에요. 100년, 200년 전만 해서 제가 루시퍼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면 얼마나 개욕을 먹었겠어요. 이때는 파면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험했겠지. 그럼 그 전에는 훨씬 전에 2000년 전쯤에는 예수님은 몇백 년 전에 부처님은 지금 동무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 일들을 하셨죠. 뭘 걸고? 목숨 걸고. 부처님 시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살아생전에 충분히 하셨지만 예수님은 몇백 년을 지나 이런 이치들을 배워 몸으로 몸소 보이신 거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여 못 박혔다. 자기의 책임감을 최고로 발현시켰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혜를 장려하는 존재인 빛을 갖고는 사랑의 지혜의 존재인 루시퍼로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죽었죠. 예수님이 루시퍼라고?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예수님은 그냥 루시퍼다,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루시퍼의 힘을 표현한 거예요. 누구로서? 아리만으로서 루시퍼의 힘을 표현한 거예요. 한 우주를 온몸 안에서 그냥 표출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더 극적으로 부처님보다 훨씬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낫네, 예수님이 낫네, 모하메시 낫네, 알라신이 최고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로 보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셨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또 시대가 흘러 2000년이 지나 슈타이너는 운 좋게도 끝까지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런 이치들을 뿌려놓고 간 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예수님은 아리만으로서 루시퍼로서 그 힘을 발휘하고 가신 거다. 온몸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가셨다. 어디 예수님이 그냥 천사예요. 예수님 정도면 루시퍼든 아리만이든 다 머리를 쓰다듬는 수준이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루시퍼고 예수님이 아리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무슨 욕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루시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치 정도는 진짜로 온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한 것이죠. 나는 완성했다,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고 나와서 뱀의 유혹을 극복해서 스스로 그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남았으면 하느님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아버지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거고 여러분들 다 예수 부처래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루시퍼이자 아리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진짜 루시퍼에 다 아리만이고 다 개 돼지고 다 좀비고 여러분이 지금 억울해 죽겠고 화가 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막 끄달리고 있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랑과 지혜, 아리만과 루시퍼, 그리고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같이 지금 방금 또 설명했다고 아리만의 힘만이 영적 자아를 발생시키는 거야? 아니에요. 루시퍼의 힘이 없어서 물적 자아가 없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를. 아리만과 루시퍼를. 그것을 가장 동등하게 몸으로 구현하고 간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나를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행동해라, 나같이 말하라. 귀 있는 자 들으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고기를 뭐 오병이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어떤 사람 몸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통술수로 보면 여러분은 그냥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는 그 알량한 마음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건 말건 간에 이것의 이치는 뭐예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 도통술수 부리는 것에 성경에 그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특히 신약 가면.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지. 기적을 일으킨 것의 특징마다 이치는 캐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거 다 버려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한 것은 사랑의 표출, 표현이다. 나처럼 해라 이런 거지. 앉은 사람 일으켜놨다 그래서 그 요술을 배우려고 영혼력을 끄집어다 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꼴을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그 위대한 도통술수를 그냥 물질적으로 풀어온 것이 지금 세상이다. 진짜인 사랑을 보지도 않고. 제자들부터 다 삐뚤어졌죠. 제자들부터. 진짜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